추계시대 조로아스터 선악의 대결. 추계시대의 영성을 처음 시도한 이들은 러시아 남부의 북중민이었다. 그들은 아리아인이라고 불렀다. 아리안이란 말은 자부심의 표현으로서 명예롭다는 의미였다. 아리아인은 공통의 문화를 지닌 부족들의 네트워크였다. 인도 유럽어족이라 부르기도 한다. 기원전 4500년경부터 카프카스 초원지대에 살았지만 기원전 3000년대 중반에는 일부 부족들이 떠돌기 시작하여 현재 그리스, 이탈리아, 스칸디나비아, 독일에 이르렀다. 초원지대에 남아있던 아리아인들은 흩어져 별개의 도민족이 되면서 원래 인도 유럽에서 파생된 서로 다른 형태의 언어를 한민족은 아베스타어를 사용했고 민족은 산스크리트 초기 형태를 사용했다. 이때만 해도 이들의 언어는 매우 유사했으므로 연락을 유지했다. 이들은 기원전 1500년경까지 문화적, 종교적 전통을 공유하며 살았다. 아리아인들은 조용하게 정주했다. 그들은 멀리 여행할 수 없었다. 말이 가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시야는 초원지대에 한정되었다. 땅을 경작하고 양념소 되지치고 지속성을 귀중히 여겼다. 그들은 경쟁하는 집단과 작은 싸움을 벌이는 것 외에 땅을 정복할 야망이 없었다. 아리아인들은 다른 고대 민족처럼 자신의 내부와 자신이 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힘을 경험했다. 아리아인들은 폭풍, 바람, 나무 등 비인격적인 것들에 마음이 끌렸고 그들을 신성한 대상으로 보았다. 영혼의 표현이었다. 아베스타 사람들은 이것을 마이뉴라 불렀고 산스크리트 계열 사람들은 마냐라고 불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리아인들은 만신전 형식을 갖추었다. 첫 단계에서는 세상의 창조주인 디아우스 피트르를 숭배했다. 그러나 다른 최고신과 마찬가지로 그는 너무 멀리 있었으므로 가까운 신들로 대체되었다. 바루나는 우주 질서를 유지했다. 미트라는 폭풍, 천둥, 생명을 주는 비의 신이었다. 정의와 지혜의 신 마즈다는 해나 별과 연결되었다. 전사 인드라는 브리트라라고 부르는 머리가 세신 용과 싸웠으며 혼돈의 질서를 가져왔다. 문명사회의 핵심적인 불 또한 신이었는데 아근이라 불렸다. 심지어 아리아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환각식물도 신이어서 아베스타 말로는 아오마, 산스크리트로는 소마라고 불렀다. 아베스타계 아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다에바와 아메샤, 즉 빛나는 존재와 불멸의 존재라고 불렀다. 산스크리트에서 이 단어들은 데바와 암리타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전능하지도 않았고 우주를 통제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역시 우주를 지탱하는 질서에 복종해야 했다. 이런 질서 덕분에 계절이 정해진 대로 이어졌다. 아베스타계 아리아인들은 이 질서를 아샤라고 불렀다. 산스크리트 계열은 리타라고 불렀다. 이 질서가 삶을 가능하게 했다. 인간 사회 또한 질서에 의존했다. 사람들은 방목권, 가축, 사육,
결혼 물자교환에 관해서 약속을 해야 했다. 아샤리타는 사회적 용어로 번역하면 의리, 진실, 존중이 되었다. 이런 여러 이상은 질서의 수호자 바루나나 그를 돕는 미트라에 의해 구현되었다. 이 신들은 사람들이 성스러운 맹세로 마무리하는 서약의 이행을 감독했다. 아리아인들은 입으로 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다른 현상과 마찬가지로 말도 대바였다. 아리아인들은 상을, 종교를 시각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우리가 아는 한 아리아인들은 신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다. 그들은 듣는 행위를 통해 신으로 다가갔다. 창가의 소리 자체가 성스러웠다. 아리아인들은 신들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느라 소비한 에너지를 채워주려고 희생물을 바쳤다. 곡식이나 우유, 연료를 불에 던져 불에 진 아그니에게 영양을 공급했다. 소마 줄기를 두드려 으깬 것을 물의 여신에게 바치고 신성한 음료를 만들었다. 아리아인은 가축을 희생물로 바치기도 했다. 그러나 아리아인들은 제의를 거행하고 인도적으로 도살한 고기만 먹었다. 제의에서 신에게 짐승을 바치면 짐승의 영혼은 가축의 원형인 게우슈 우르반 황소의 영혼에게 돌아갔다. 아리아인은 소와 가까웠다. 성화하지 않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은 죄였다. 세속적인 방식의 도살은 짐승을 영원히 죽이는 것이고 모든 생물을 친족으로 만들어주는 신성한 생명을 더럽히는 것이었다. 아리아인은 그들이 타인과 나누고 갖고 있다고 여기던 이 영혼을 깊이 존중하는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어떤 존재든 죽이는 것은 두려운 행위였다. 아리아인들은 희생제의 때문에 존재의 이런 가혹한 법칙에 직면했다. 희생은 그들 문화를 조직하는 상징이 되었다. 아리아인은 희생을 이용해 세계와 자신들의 사회를 설명했다. 아리아인에게는 잘 꾸민 사당이나 신전이 없었다. 희생제도 야외에서 일어났다. 주위에 고랑을 파서 정착지와 구분했을 뿐이다. 초원지대에는 폭력이 늘어났다.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인 부족들도 방어하기 위해서 새로운 군사기술을 배워야 했다. 영웅의 시대가 왔다. 힘이 정이었다. 족장들은 영광을 추구했다. 시인들은 무용을 칭송했다. 이전의 아리아 종교는 호혜주의였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가축 약탈자들의 마음을 끌지 못했다. 그들의 영웅은 역동적 인드라였다. 그러나 아베스타어를 쓰는 전통적 아리아인들은 인드라의 노골적 호전성에 경악하여 디에바들에게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디에바들은 모두 폭력적인가? 그들은 세상의 전쟁의 근거가 되는 신성한 원형이 있다고 보았다. 인드라의 깃발 아래 싸우는 가축 약탈자들은 인드라의 지상 대응물이었다. 하늘에서 디에바들이 누구를 공격할까? 가장 중요한 신들, 질서의 수호자인 마루나 마즈다 미트라 등에게는 주 아후라라는 경칭이 붙었다. 정의, 진리, 생명과 재산의 존중을 대표하는 평화적 아우라들이 인드라를 비롯하여 호전적인 디에바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이 의문은 통찰력 있는 한 사제의 관점이었는데 그는 기원전 1200년경 아우라 마주다가 자신에게 초원지대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조로아스터가 그였다.
신성한 소명을 받았을 때 이 새로운 예언자는 30살이었다. 아리아인의 종교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7살 때부터 사제가 되기 위해 공부했다. 이생제 동안 신들에게 바치는 창가를 즉석에서 지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로아스터는 가축 약탈에 괴로워하다가 교육을 마친 뒤 다른 사제들과 의논하였고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제2에 관하여 명상도 하였다. 봄 축제를 기념하던 어느 날 조로아스터는 동이 들 때 일어나 그날 희생제에 쓸 물을 길러 강으로 갔다. 강으로 걸어 들어가 순수한 물속에 몸을 담갔다.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강둑에 빛나는 존재가 서 있는 걸 보았다. 그의 이름은 보후마나, 선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로아스터의 선한 의도를 확인하자 그를 데리고 아우라 가운데 위대한 마즈다 앞으로 데려갔다. 마즈다는 지혜와 정의의 신으로서 광채를 바라는 7신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마즈다는 조로아스터에게 그의 백성을 모아 폭압에 대항하는 성전을 펼치라고 했다.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으로 빛난다. 신이나 인간 할 것 없이 모두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질서의 편에 설 것인가 악의 편에 설 것인가. 조로아스터는 이 환상을 통해 아우라 마즈다가 단순히 위대한 아우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최고 신임을 알았다. 조로아스터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마즈다는 자연세계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신, 다른 신과는 다른 신이 되었다. 그렇다고 일신교에 대한 믿음은 아니었다. 마즈다의 수행원인 7 존재 또한 신이었다. 이들은 마즈다의 속성을 하나씩 표현했다. 7가지 창조물과 연결되었다. 그럼에도 조로아스터의 전망에는 유일신적 느낌이 있었다. 신성한 불멸의 존재들은 아우라 마즈다가 창조했다. 그들은 마즈다와 한 마음, 한 목소리, 한 행동이었다. 마즈다는 처음 존재한 신이었다. 조로아스터는 태초에 하나의 식물, 하나의 동물, 하나의 인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창조 이야기를 명상하다가 이런 입장에 이르렀다. 그의 이야기를 따르자면 원래는 신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맞다. 조로아스터는 이론적 사유체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초원지대의 평화로운 세계를 파괴한 폭력에 사로잡혀 그것을 끝장낼 방법을 찾고 있었다. 조로아스터가 썼다고 하는 17편의 창가 가타에는 어약, 무능, 공포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저는 제가 왜 무력한지 압니다. 저에게는 가축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의 공동체는 생명을 파괴하는 악한 행동에 얽매인 습격자 때문에 공포에 떨었다. 인드라의 명령을 받고 싸우는 전사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밟았다. 그들은 정착지를 약탈했고 사람을 죽였다. 자신들이 인드라와 함께 싸우는 영웅이라고 믿었지만 가타는 그들의 피해자가 이 영웅시대를 어떻게 여겼는지 보여준다. 암소조차 신에게 하소연한다. 누구를 위해 저를 만들었습니까? 분노와 습격, 무력 때문에 저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우라 마즈다는 아리아인 가운데 자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조로아스터가 암소의 보호자가 될 거라고 답하지만 암소는 시큰둥하다. 가타는 소리 높여 정의를 요구한다. 아샤의 수호자인 신성한 불멸의 존재들은 어디 있는가?
조로아스터는 자신의 민족에게 닥친 절망에 충격을 받아 세계는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두 진영으로 양극화되었다고 보았다. 인드라와 가축 약탈자들은 다른 아우라에게 충성을 바치는 게 분명했다. 조로아스터는 자비롭고 선한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하나뿐인 신적 존재가 있다면 습격자들의 잔혹행위를 부추기는 악한 신도 있다고 보았다. 이 적대적인 영혼 앙그라 마이뉴도 아우라 마즈다와 힘은 같았지만 그와 정반대 되는 존재였다. 대초에 제1의 영혼이 둘 있었다. 이들은 대립할 운명의 쌍둥이였다. 둘은 각자 선택을 했다. 적대적 영혼은 드루지, 즉 거짓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여 악이 되었다. 그는 아샤의 적, 진실한 모든 것의 적이었다. 그러나 아우라 마즈다는 선을 택하여 자기 동맹자로 신성한 불멸의 존재들과 인간을 창조했다. 모든 남자, 여자, 아이가 아샤와 드루지 사이에서 똑같은 선택을 해야 했다. 아리아인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인드라를 비롯한 디에바들을 섬겼다. 그러나 조로아스터는 디에바들이 적대적 영혼과 같은 편에서 싸우기로 결정한 게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상에서 디에바들에게 대응하는 자들은 가축 약탈자들이었다. 조로아스터는 조언지대의 전례 없는 폭력 때문에 고대 아리아의 신들을 서로 싸우는 두 진영으로 나누었다. 선한 사람들은 인드라와 디에바들에게 희생을 올리지 말아야 했다. 그들을 성스러운 구역으로 초대하지도 말아야 했다. 대신 아우라 마즈다, 그의 신성한 불멸의 존재, 다른 아우라들에게만 헌신해야 했다. 그들만이 평화, 정의, 안전을 줄 수 있었다. 다에바와 가축 습격자, 그들의 악한 부하들은 모두 없애야 했다. 이제 삶 전체가 전쟁터다. 그 안에서 모두가 역할을 맡았다. 과거 제2의 행동을 규제하던 정결의 법칙에는 새로운 의미가 주어졌다. 아우라 마즈다는 완벽한 세계를 만들었지만 적대적 영혼이 침범하여 죄, 폭력, 거짓, 죽음, 부패로 채웠다. 선한 남자와 여자는 자기 주변에서 오염을 털어내야 했다. 순수한 것을 구분하고 선을 악과 구분함으로써 세상을 해방시킬 수 있었다. 그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해야 했다. 겨울은 디에바들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였으므로 선한 사람들은 이 시기에 드루지의 위협에 관해 명상하여 싸워야 했다. 악한 영혼들이 땅을 헤매는 밤에는 일어나 불에 향을 던져 악과 싸우는 전쟁에서 악은 이를 응원해야 했다. 그러나 어떤 전쟁도 영원하지 못하다. 예전에 평화로운 세상에서 그리는 것처럼 보였다. 계절이 바뀌고 낮은 밤으로 이어지고 추수는 파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조로아스터는 이런 자연의 박자를 믿을 수 없었다. 세상은 격변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조로아스터와 그의 추종자들은 우주의 갈등이 폭발하는 경계의 시간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곧 선의 최후 승리와 어둠의 절멸을 목격하게 될 터였다. 전투가 끝난 뒤 아우라 마즈다와 불멸의 존재들은 세상으로 내려와 형제를 드릴 것이다. 신분이 일어날 것이다. 악한 놈들은 지상에서 쓸려가며 타오르는 강이 지옥으로 흘러 그들을 태울 것이다. 그러면 우주는 원래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신과 인간들은 아우라 마즈다를 섬기며 영생할 것이다.
인간은 신처럼 바뀌어 병,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묵시록적 전망에 익숙하다. 그러나 조로아스터 이전의 고대 세계에는 이런 게 없었다. 이 전망은 자신의 민족이 순환을 당하는 것을 지켜본 조로아스터의 분노와 정의를 향한 갈망에서 나온 것이다. 조로아스터는 악한 자들이 선하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준 고통에 대하여 벌받길 바랬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살아서 마지막 날을 보지 못할 걸 알았다. 이제 그의 뒤를 이어 다른 존재, 선한 사람보다 나은 초인적 존재가 올 것이다. 가타는 그를 사오샨트, 유익을 가져올 자라 부르는데 조로스타가 아니라 이 사오샨트가 마지막 전투에서 아우라 마즈다의 군대를 이끌 것이라고 한다. 수백 년 뒤 추계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철학자, 예언자, 신비주의자는 모두 비폭력에 기초한 영성을 장려하여 자기 시대의 잔혹함과 공격성에 맞서려 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조로아스터의 전망은 복수심에 불타며 거기에는 방화, 폭압, 절멸의 이미지가 있다. 조로아스터가 살아온 길을 보면 격동, 잔혹행위, 순환이 언제나 추계시대의 양식의 믿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복잡한 현실을 선고하기라는 단순한 범주로 양극화하는 전투적 믿음이 나올 수도 있다. 조로아스터의 전망은 경쟁적이었다. 우리는 곧 아곤, 경쟁이 고대 종교의 공통점이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과 악의 우주적 경쟁을 자신의 메시지의 핵심에 놓았다는 점에서 조로아스터는 낡은 영적 세계에 속해 있었다. 그는 자기 시대의 폭력을 신들의 세계에 투사하여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조로아스터는 뜨겁게 윤리적인 전망으로 주계 시대를 고대했다. 그는 새로운 전사의 에토스 속에 도덕성을 넣으려 했다. 진정한 영웅은 동포를 탄압하지 않고 폭력에 맞선다. 진성한 전사는 평화에 헌신한다. 아우라 마즈다를 위해 싸우는 전사는 규율과 용기와 속도를 갖추고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선한 자들을 방어한다. 질서의 옹호자인 아샤바는 신성한 불멸의 존재들을 본받아 주변을 돌봐야 한다. 강변에서 나타난 선한 목적, 보후 만하는 암소의 수요자였으므로 아샤바는 그의 본을 받아야지 각축을 목초지에서 몰아내 그 고기를 먹는 습격자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신성한 정의가 인격화된 존재인 선한 지배꾼은 돌 하늘의 보호자이므로 아샤바는 자신의 돌무기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방어하는 데만 써야 한다. 조로아스터 교도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가축을 보살피고 환경을 정화할 때 불멸의 존재들과 하나 되어 악한들과 싸우는 일에 나설 수 있다. 조로아스터의 전망은 고대 아리아 전통에 기반을 둔 것이지만 그의 메시지는 강렬한 적대적 분위기와 마주쳤다.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부담스러워한다. 그는 비슈타스파를 후원자로 얻었다. 그는 자기 영토에 조로아스터교가 뿌리를 내리게 했다. 조로아스터는 비슈타스파의 궁정에 살면서 악에 대항하여 영웅적 전투를 벌이다 최후를 맞이했다. 전승에 따르면 조로아스터는 그가 낡은 종교를 거부하는데 격분한 경쟁하는 사제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한다. 그가 죽은 뒤 조로아스터교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우리는 모른다. 기원전 2000년대 말에 아베스타기의 아리아인들은 남쪽으로 이주하여 이란 동부에 자리 잡았고
이곳에서 조로아스터교는 국교가 되었다. 그 뒤에도 조로아스터교는 주로 이란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결국 아임사 원리에 기초하여 초기시대에 첫 번째 지속적 종교를 만든 사람들은 조로아스터가 비난했던 아리아의 가축 도둑들이었다. 인도에 정착한 정복자 아리아인, 산스크리트를 사용하는 아리아인 가운데 일부가 초원지대에서 파괴를 자행했지만 다른 아리아인들은 남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작은 무리를 이루어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한 뒤 번잡의 비옥한 땅에 정착했다. 인더스강의 지류 사이에 펼쳐진 땅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터전을 삽다 신두, 일곱 강이라고 불렀다. 아리아인의 인도 정착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이 시기에 펀자브 문명을 창조한 사람들은 인도 원주민이라는 주장도 있다. 아리아인은 이런 시기에 인도와 관련해 고고학적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이들의 사회는 이동했으며 사람들은 야영지에 살았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정보 출처는 제2용 문서인데 베다라고 알려진 것이다. 베다의 언어는 아베스타어와 비슷하고 문화적 전제들은 가타와 밀접하기 때문에 베다는 아리아인의 경전이다. 오늘날에는 역사가들이 기원전 2000년대에 초원지대 아리아 부족들이 인더스강 유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것은 군사적 침략이 아니었다. 싸움, 저항, 파괴의 증거는 없다.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끊임없이 침투했을 것이다. 처음 도착한 아리아인은 인더스강 유역에서 이전 문명의 잔해를 보았을 것이다. 이 고대 제국은 힘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에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보다 컸다. 이 제국은 수도 유적지 두 곳을 남겼는데 모헨조다로 그리고 하라파이다. 추계시대 이후 중요해진 몇 가지 종교가 인더스 문명에서 파생되었을지 모른다는 암시만 존재한다. 아리아인 이민자들은 고대 도시를 재건하거나 제국을 소생시킬 마음이 없었다. 그들은 이동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착 생활의 안전성을 경멸했다. 그들이 번잡에 자리 잡을 무렵 최고의 아수라인 바루나 숭배는 쇠퇴하는 중이었고 대신 인드라가 최고신이 되었다. 아리아인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도박술을 사랑했다. 그러나 이런 단계에서도 그들은 영적 천재성을 보여주었다. 엘리트는 베다 경전 가운데 유명한 부분인 리그베다를 편찬했다. 리그베다는 모두 1028편의 찬가로 이루어졌고 10권으로 되어 있다. 다양한 노래, 만트라, 암송을 위한 지침으로 이루어진 문헌이다. 이 문헌과 시들은 모두 영감을 받아 쓰여졌다. 슈르티, 즉 들은 것이 없다. 고대 위대한 예언자 리시에게 계시로 드러난 이 글은 절대적 권위가 있었다. 리그베다의 일부 찬가들은 매우 오래된 것일 수도 있다. 아리아 부족들이 인도에 이르렀을 때 그 언어는 낡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들은 7사제 집안으로 이루어진 작은 집단 소유였으며 7집안은 각각 나름의 저작권이 있는 시집을 보유하고 희생제 때 시를 읊었다. 가족 구성원은 이 찬가들을 외워 다음 세대에 구전했다. 리그베다가 문서로 기록된 것은 기원전 1000년대이다. 글을 쓰고 읽는 능력을 갖추면서 인간의 기억력은 감퇴했다. 그러나 베다 경전은
고대 산스크리트를 거의 이해할 수 없게 된 뒤에도 정확하게 전달되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원래 언어의 정확한 강세나 억양과 더불어 제2의 제스처까지 전해진다. 아리아인에게 소리는 늘 신성했다. 그들은 이 신성한 텍스트에 귀를 기울일 때면 신이 들어온다고 느꼈다. 창가를 암기할 때면 그들의 마음에 신성한 존재가 들어찼다. 리그베다의 시는 신들에 관한 일관된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희생제의를 묘사하지도 않는다. 수수께끼 같은 방식으로 공동체에 익숙한 신화나 전설을 암시한다. 그 시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진실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시인은 리시, 즉 예언자였다. 시인이 창가를 만들어낸 건 아니었다. 창가들은 다른 세계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는 환상 속에서 드러났다. 리그베다의 직관적 진리는 청중에게 살며시 다가갔다. 청중은 창가에 담긴 역설의 숨은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 찬가를 듣다 보면 세상을 지탱하는 힘과 접촉이 되었다. 이 힘이 리타, 즉 신의 질서였다. 리시가 신성한 음절을 물리적으로 발음하듯 리타는 갈등으로 찢긴 펀자브 세계에서 육신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 창가를 듣는 사람들은 계절이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농작물이 자라고 인간 사회의 요소들이 결합하도록 돌보는 힘과 접한다고 느꼈다. 리시는 영감을 받은 말을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다.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의 목소리로 경험되었다. 리시는 무의식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집중 기법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평상시에 그들을 찾아오는 잡념을 없애면 마음이 열리며 찬란한 말의 발명자인 아그니의 도움을 받아 신처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리시는 인도 축의 시대의 기반을 닦았다. 그러나 리시는 아리아 공동체의 극소수일 뿐이다. 전사와 습격자들은 다른 세계에 살았다. 아리아인은 초원지대에서 습격을 시작한 이후로 자신들의 일상생활의 경쟁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2의 형식을 바꾸었다. 가축 도둑들의 새로운 희생제의를 조로아스터는 불편해했다. 우리는 태초의 신들이 한 것처럼 해야 한다. 훗날 나온 인도의 제2문서는 그렇게 설명한다. 신들이 한 것처럼 인간들도 그렇게 한다. 다른 문서는 그렇게 말했다. 아리아 전사들은 습격과 전투에서 데바와 아수라가 벌이는 천상의 전투를 재현했다. 그들은 싸움을 할 때 자신을 넘어서서 인드라와 하나가 된 것처럼 느꼈다. 이런 제의들은 그들의 전투에 영혼을 부여했으며 지상의 전투와 신성한 원형을 결합하여 전투를 성스러운 활동으로 만들었다. 희생제는 인도 아리아 사회의 영적 핵심이었다. 그러나 희생제는 경제의 중심이기도 했다. 초원지대의 평화로운 제의는 가축 도둑의 위험한 생활을 반영하여 더 호전적이고 경쟁적이 되었다. 아리아인의 희생제는 포틀레치 의식과 비슷해졌다. 포틀레치 의식에서 부정민은 자신의 노획물을 과시하며 희생잔치를 벌였다. 공동체가 필요 이상의 동물이나 작물을 축적하면 태워야 했다. 이동하는 유목민 집단이 잉여 생산물을 보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인도에서 라자도 비슷한 생각으로 희생제를 의뢰했다. 그는 자기 부족의 장로와 이웃 족장 몇 명을 특별히 마련한 희생제 장소로 초대하여 그곳에 잉여 노획물을 전시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신들에게 바친 뒤에 호사스러운 잔치를 열어 먹어치웠다. 남은 것은 다른 족장들에게 나눠주었다.
이제 손님들은 호의를 갚아야 할 의무가 생겼고 라자들은 더 멋진 희생제를 경쟁했다. 신에게 찬가를 부르는 호트르사제는 희생자를 위한 후원자를 찬양하는 노래도 불렀다. 이렇게 후원자는 신들에게 비위를 맞추고 인드라와 자신을 동일시하였다. 연세의 자아를 남겨두고 전상의 대응물과 하나가 되어야 할 때에도 적극적 자기 주장에 몰두한 것이다. 이미 이 지역에 만연해 있던 폭력이 희생제 때문에 증가했다. 희생제가 끝나면 라자는 가축이 남지 않았으므로 재산을 채우려고 다시 습격을 했다. 희생제는 아리아의 영웅 코드에 내재한 영광과 공포를 재현했다. 전사의 삶 전체가 식량과 불을 둘러싸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경쟁, 아곤이었으며 이런 경쟁은 죽음으로만 끝났다. 아리아인은 초원지대에 산 이래 자신들 가운데 부유한 자들이 하늘의 신들과 결합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전투에서 고귀하게 죽은 전사는 즉시 신의 세계로 간다고 믿었다. 따라서 영혼 코드에서 깨달음은 폭력에 의한 죽음과 분리될 수 없었다. 한 이야기를 보면 이 점이 분명하다. 전사 한 무리가 오랫동안 공들여 희생제를 올렸다. 경쟁하는 부족에게 포위를 당하는 바람에 전투가 벌어졌다. 그들의 지도자인 스투라가 살해당했다. 전투 후 그의 시족이 둥글게 둘러앉아 스투라를 잃은 것을 슬퍼할 때 한 사람이 환상을 본다. 스투라가 희생자가 벌어지는 땅을 걸어가 불로 가더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는 말한다. 슬퍼하지 마라. 너희가 애도하는 사람은 제물을 드리는 불이 있는 곳에서 위로 올라가 천국에 들어갔다. 스투라는 위험한 제의 과정에서 살해당했다는 이유로 신들에게로 갔다. 그의 동료는 단지 지도자가 때이르게 무의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유로 이런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았다. 어떤 전사들은 영웅적 에토스가 쓸데없다고 생각했다. 리그베다의 후기 시들 가운데 몇 편은 피로와 비관을 표현한다. 사람들은 지쳤다. 리시는 불평한다. 공공과 헐벗음과 피로가 나를 죄어온다. 이런 허약한 상태는 혼란스러운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던 베다 시대 후기의 특징이다. 기원전 10세기에 이전의 부족 내의 평등한 구조가 무너지고 크샤트리아라고 알려진 전사 가문으로 이루어진 귀족 계급이 지배 계급이 되었다. 낮은 시족 사람인 바이자는 습격을 그만두고 농부가 되었다. 습격의 철이 다시 돌아와 크샤트리아가 말을 전차에 묶을 때 바이자는 마을에 남았다. 비아리악의 주민인 수드라와 마찬가지로 바이자도 자신의 전당에 그대로 머무르는 아수라를 닮아갔으며 약탈자들의 사냥감이 되었다. 몇몇 족장은 초기 형태의 왕국을 만들었다. 왕은 결코 종신직이 아니었다. 매년 자신이 그 자리를 맡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라자수야라는 성화의식을 거쳐야 했다. 언제나 누군가가 도전했다. 기존의 라자는 제2기간의 습격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주사위 시합에서 상대를 이겨 권력을 되찾아와야 했다. 패배하면 숲으로 떠나야 했지만 대개는 다시 돌아와 새로운 라자수야에서 경쟁자에게 도전했다. 인도 왕국의 이런 불안정성은 뿌리가 깊어 초기의 국가 운영 교본은 왕의 적을 국가의 한 요소로 인정했다. 베다 시대 후기에는 새로 이주의 물결이 일어났다. 기원전 10세기에 아리아인 가운데 일부가 동쪽으로 밀고 나가 야무나강과 겐지스강 사이에 도하부에 정착했다. 이 지역은 아리아 바르타, 즉 아리아의 땅이 되었다.
작은 왕국이 생겼다. 쿠르판찰라의 왕들은 겐지즈 평원의 북서쪽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아스티나푸라에 수도를 세웠다. 야다바 시족은 남쪽 마투라 지역에 정착했다. 이국적 나무가 우거진 울창한 삼림은 녹색의 낙원이었지만 작은 도시와 야영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태우고 털을 닦아야 했다. 브레시 나그니가 역할을 했다. 정착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시원한 계절이 오면 쿠르판찰라가 파견한 전사들은 밀림 속으로 파고들어 주민들을 정복하고 전에보다 동쪽으로 조금 더 나아간 곳에 전초기지를 만들었다. 그들은 수드라들의 농장을 습격하고 약탈했으며 우기 시작 전에 집으로 돌아와 땅을 경작했다. 아리아인의 영토는 넓어졌다. 규율과 인내를 보여주는 이 과정은 초기시대에 아리아인이 이룬 정신세계에 대한 체계적 정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런 동진을 축성하기 위한 새로운 의식이 고안되었다. 이동은 신성한 가치였다. 희생제의 터는 딱 한 번만 사용되었다. 제의가 끝나면 버렸다. 희생제가 이루어진 지역의 서쪽 끝에 있는 풀막은 정착한 가장이 사는 곳을 상징했다. 아그니는 정착자들의 보호자였다. 그들의 정착지는 새로운 시작이었으며 첫 창조와 마찬가지로 질서를 얻어내는 곳이었다. 불은 환경을 장악하는 전사들의 능력이었다. 그들은 불과 자신을 동일시했다. 아그니는 어느 곳에나 있었지만 감추어져 있었다. 전사들은 아그니를 감추어진 곳에서 찾아내 인류의 섬김을 받게 해야 했다. 새로운 정착지를 건설함은 아그니 카야나 제2를 열었다. 아그니를 위한 새로운 벽돌 재단을 쌓는 의식이었다. 습격도 아리아인의 제2에 통합되었다. 소마 제2에서 이 성스러운 음료는 전사들에게 신들의 세계로 올려지는 느낌을 주었다. 성스러운 힘이 가득 차면 전사들은 하늘과 이 넓은 땅을 모두 넘어선다고 느꼈다. 창가가 시작된다. 이것, 소를 얻고 말을 얻고자 하는 이것도 나의 결심이었는가? 소마즙을 마셨던 것은 아닌가? 소마 제2에서 후원자와 손님들은 희생제의 땅을 떠나 근처의 정착지를 습격해 희생제를 위한 가축과 소마를 얻어와야 했다. 라자수야에서는 새로운 왕이 소마즙을 마신 뒤 습격을 위해 파견된다. 그가 약탈물을 가지고 돌아오면 제의를 주관하는 사제들은 그의 왕권을 인정했다. 후기 베다 시대로 오면서 아리아인들은 브라만, 즉 최고의 실제라는 개념을 발전시킨다. 브라만은 대바가 아니라 신들보다 높고 깊고 우주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모든 요소들을 한데 묶어 그것이 파편화되지 않게 막아주는 힘이었다. 브라만은 만물이 확장될 수 있게 해주는 원리였다. 생명 자체였다. 그는 모든 것을 포괄했다. 인간은 브라만 밖으로 나와 객관적으로 그것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제2에서는 경험할 수 있었다. 브라만은 침묵 속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 제2는 브라만을 찾아내는 브라모디아 시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사람이 어렵고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내면 상대도 모호한 방식으로 대답을 했다. 시합은 한쪽이 응답을 못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침묵을 하게 되면 물러났다. 브라만의 초월성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의 충돌 속에서 느낄 수 있었다. 기원전 10세기가 되자 몇몇 리시들이 새로운 신학적 담론을 만들어냈다.
전통적인 대바들은 조악하고 불만족스러워 보인다. 대바들은 자신들 너머에 뭔가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 리그베다의 창가 가운데 면 노래는 그들보다 더 섬길 가치가 있는 다른 신을 찾는다. 우리의 제물로 어떤 신을 섬겨야 할까? 리그베다 식권의 창가에서 한 리시는 묻는다. 인간과 가축의 주인은 누구인가? 신들 가운데 누가 하늘을 지탱하는가? 이 창가에서 시인은 인도 축의 시대를 여는 초기 신화의 하나가 될 답을 찾는다. 그는 창조주인 신이 원시의 혼돈으로부터 떠오르는 모습을 본다. 브라만이 인격화된 존재다. 그의 이름은 프라자파티, 만유이다. 프라자파티는 우주와 동일하다. 우주를 지탱하는 생명력이고 무의식적 물질로 이루어진 물에서 떠오르는 빛이다. 하지만 프라자파티는 우주 바깥의 영혼으로서 자연의 법칙을 주관할 수 있다. 내재하는 동시에 초월하는 프라자파티만이 신들 가운데 신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리시에게는 노골적으로 보였다. 그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무차별적 혼돈만 있다고 했다. 이런 혼란에 어떻게 질서가 잡혔을까? 이 질문에는 답이 있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마침내 프루샤 창가에서 한 리시는 아리아인의 오래된 창조 이야기를 명상하며 인도 축의 시대의 기초를 닦는다. 그는 첫 인간이 희생물이 되어 인류가 태어났다고 말한다. 시인은 이 최초의 인간 프루샤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희생제터로 걸어가 새로 자란 풀밭에 누워 신들이 자기를 죽이는 것을 허용했다고 한다. 이렇게 자기를 내주는 행동 때문에 우주는 움직였다. 프루샤 자신이 우주였다. 모든 것이 그의 시체에서 나왔다. 위대한 대바 아그니와 인드라도 그의 몸에서 나왔다. 그러나 프라자파티와 마찬가지로 프루샤도 초월적이다. 그의 존재의 75%는 불멸이라 시간과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사들의 경쟁적 제의와는 달리 이 희생제에는 싸움이 없다. 프루샤는 갈등 없이 자신을 내주었다. 프루샤와 프라자파티는 그늘에 가려진 고독한 인물들이다. 그들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다. 프라자파티의 본명도 모른다. 누구? 축의 시대를 눈앞에 둔 인도의 선각자들은 개념과 말을 넘어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프루샤 창가가 보여주듯 그들은 여전히 고대의 제의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이 제의들은 위험하고 폭력적이었지만 계속해서 인도의 변화에 영감을 준다. 기원전 10세기 말에 이르면 리시들은 첫 번째 위대한 축의 시대의 영성을 창조할 상징들의 복합체를 확립한다. 기원전 9세기에 이르면 인도의 제2 전문가들은 인도의 축의 시대를 여는 전래개혁에 나선다. 그들은 희생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내적 자아를 발견한다. 우리는 제2 전문가들을 모른다. 그들은 이런 새 전망에 이르는 길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이 후기 베다 시대에 새로 두각을 나타낸 브라민 사제 계급에 속했다는 것을 알 뿐이다. 그들의 작업은 브라마나에 보존돼 있다. 이 개혁가들은 희생주의에서 폭력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다. 아리아인의 생활은 정착되어 갔다. 경제는 약탈보다 농업 생산물에 의존했다. 약탈과 대응 약탈이라는 파괴적 순환을 중단해야 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통적 제의는
이런 파괴적 패턴을 정당화했을 뿐 아니라 여기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했다. 브라나만큼 추계 시대의 정신과 거리가 먼 텍스트도 없다. 전례의 제목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세계에서 의미와 가치의 새로운 원천을 찾으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제2주의자들은 어떤 참여자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전례를 원했다. 희생자의 절정은 동물의 목을 베는 것이었다. 이것은 인드라가 브리트라를 죽인 장면을 재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리아인이 처음 인도에 도착했을 때와 달리 이제는 인드라가 우뚝한 신이 아니었다. 개혁된 제2에서는 동물의 희생제 영역 바깥에 있는 헛간에서 최대한 고통 없이 질식사시킨다. 이 시기부터 제2전문가들은 인도 초기시대의 불가결한 덕이 되는 불살생의 이상으로 다가갔다. 개혁된 제2는 인간에 대한 공격은 암시하지 못하게 했다. 모든 것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충돌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제2를 의뢰한 후원자나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아니면 제2에는 전사가 참석할 수 없게 했다. 시끄럽고 혼잡했던 희생제 구역이 희생제를 바치는 부부 외에는 비게 되었다. 적대적 세력이 제2를 방해할 수 없었다. 우리는 제2 전문가들이 없앤 것이 뭔지 안다. 과거의 경쟁적 관행들이 개혁된 제2의 흔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엉뚱한 문맥에서 전쟁에 관한 어울리지 않는 언급이 나온다. 브라마나 텍스트는 소마를 납작하는 것이 인드라가 브리트라를 죽인 행위의 재현이라고 말한다. 웅장한 창가를 인드라의 치명적 벼락에 비유한다. 사자들은 그 창가를 힘찬 목소리로 주고받는다. 과거의 전차 경주 동안 불렀던 창가는 여전히 대바들의 전차라고 부른다. 브라마나는 적을 언급하지만 적이 없기 때문에 어색하다. 제2구역에 있는 신성한 세계의 불 가운데 하나는 적에 속한 것이다. 만트라는 벌어지지도 않는 싸움을 언급한다. 원래 전사 무리의 동쪽 이주와 새로운 영토의 정복을 신성하게 여겼던 아그니카야나 제2에서도 전쟁에 대한 언급이 배제되었다. 처음에 희생제를 바치는 사람은 불이 담긴 단지를 들고 동쪽으로 걸어가 내려놓으라는 말만 들었다. 제2 전문가들은 개혁된 제2를 만든 것이 리그베다의 후기 창가에서 언급되는 창조의 신 프라자바티라 주장하며 자기들의 운동에 관한 헌장 신화를 들려준다. 프라자파티와 죽음이 함께 희생제를 드리고 평소처럼 전차 경주, 음악 경연을 벌였다. 그러나 죽음은 프라자파티에게 졌다. 프라자파티는 전통적 무기로 싸우지 않았다. 새로운 제2 기술을 이용했다. 프라자파티는 죽음을 이겼을 뿐 아니라 삼켰다. 이렇게 죽음은 희생제 구역에서 제거되었고 개혁된 제2에서 후원자가 그렇듯이 프라자파티도 혼자가 되었다. 이제 제2에서 시합은 없다. 제2 전문가들은 결론을 내렸다. 프라자파티는 희생제를 바치는 사람들의 원형이 되었다. 새로운 전례에서 프라자파티를 모방하는 사람은 시합에서 상대를 싸워 죽이는 것으로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었다. 희생제를 바치는 사람은 죽음을 흡수하여 자기 내부에 받아들임으로써만
죽음을 정복할 수 있었다. 죽음은 그의 아트만이 되었다. 놀라운 이미지다. 프라자파티가 죽음을 삼키게 함으로써 제2전문가들은 관심을 내적인 영역으로 이끌었다. 프라자파티는 죽음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 죽음을 내면화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희생제를 바치는 인간도 그리해야 했다. 과거의 제2에서 후원자는 죽음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겼다. 이상제 연회 초대를 받아들인 손님들은 동물 희생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했다. 새로운 의식에서는 희생제를 바치는 사람이 짐승의 죽음에 책임을 졌다. 그는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대신 내부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서 희생제물과 하나가 되었다. 그는 새로운 제2에서 상징적으로 죽어 신들에게 자기를 바쳤다. 그 자신이 희생물이 됨으로써 희생제를 바치는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브라마나는 창조신인 프라자파티를 후기 베다창가에 나오는 원형적 인간 푸루샤와 합쳤다. 푸루샤는 세상이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 신들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허용했다. 프라자파티 푸루샤는 이렇게 희생제를 드리는 사람이자 제물이 되었다. 후원자는 희생제 절차를 밟을 때마다 최초의 제의와 동일시를 하여 프라자파티와 하나가 되었다. 오직 하나의 희생제가 있다. 모든 희생제는 태초의 봉헌과 같다. 프라자파티는 희생이다. 프라자파티는 따라야 할 모범이 되었다. 후원자는 인드라처럼 죽여서 불멸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제2화된 죽음을 겪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야 했다. 브라마나는 희생제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프라자파티가 희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새 제2에 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죽음과 시합을 벌일 때 프라자파티의 무기는 반두, 즉 하늘의 실제와 땅의 실제 사이의 상응에 관한 지식이다. 베다 신앙에서는 늘 물리적 물체를 신성한 존재의 복제품으로 보았다. 그러나 개혁가들은 이 초기의 직관적 통찰을 규율로 바꾸었다. 제2전문가들은 희생제의에서 동작 도구 만트라를 우주의 실제와 연결하는 유사성과 관련성을 발견했다. 그것은 다양한 수준의 실제를 묶는 집단적 요가였다. 유사성과 닮음이 정체성을 구성했다. 이런 묶는 네트워크를 완전히 의식하면서 제의를 거행했다. 신들은 인간들은 동물, 식물, 제기들과 초월한 것은 내재한 것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되었다. 프라자파티는 한 해의 대응물이었다. 그는 동물 제물이기도 했다. 그 또한 희생으로 자신을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의 죽음에서 나타난 신들 또한 프라자파티의 반도들이었다. 후원자는 희생제의를 거하는 동안은 자신이 불에 먹이는 봉헌물과 같았다. 같은 이유로 후원자는 동물 제물이기도 했다. 그는 프라자파티였다. 제의를 위임하여 희생제를 드리는 사람이자 희생제물이기도 했다. 그가 희생제를 되풀이하고 프라자파티와 하나가 되고 필멸의 세속적 세계를 버리고 신성한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 나는 신들을 얻었다. 나는 불멸이 되었다. 이런 원형적 사고는 고대 사고의 전형이었다. 인도 제2개혁이 특별한 점은 이런 연결고리들이 실제로 정신적 노력에 의해 제2과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제2전문가들은 참여자들이 이런 반도를 의식하고 더 자의식을 갖게 하려고 노력했다. 부직갱이 하나라도 그들의 머릿속에서 최초의 제2에서 사용된 부직갱이와 합쳐져야 했다. 고대의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베다 시대 인도인은 제2가 자연세계에서 고갈되는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프라자파티의 창조에 관하여 다른 얘기도 한다. 그들은 대초에 프라자파티가 자신이 우주에서 혼자라는 사실에 눈을 떴다고 말한다. 그는 후손을 갈망했다. 그래서 고행을 했다. 점차 그의 몸, 푸루샤에서 데바, 아수라, 베다, 인간, 자연 등 실제가 나왔다. 그러나 프라자파티는 능률적 창조자가 아니라서 그의 창조물은 뒤죽박죽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그의 일부였다. 프라자파티가 지쳐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지자 죽을 지경이 됐다.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서 떨어져 나왔다. 프라자파티가 자기를 삼킬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프라자파티가 정신을 차렸을 때 겁에 질렸다. 어떻게 이 피조물들을 다시 내 안으로 들여올 수 있을까? 해결책은 하나였다. 프라자파티는 다시 조립되어야 했다. 그래서 아그니가 그를 재구성하여 짜맞추었다. 사라진 피조물들은 정체성을 다시 얻었고 세상은 유지될 수 있었다. 따라서 유사성이라는 제2의 법칙에 따라 희생제를 드리는 사람이 아그니카야나 제2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 불의 재단을 구축하면 프라자파티를 재구성하고 피조물 전체에게 생명을 주게 된다. 모든 제2는 세상을 강하게 만든다. 개혁가들은 낡은 자멸적 제2를 새로운 세계 질서의 구축을 상징하는 행사로 바꾸었다. 신구와 인간은 계속적 혁신이라는 공동 기획에 참여해야 했다. 제2개혁에서 근본은 인간이 약한 피조물이라는 프라자파티와 마찬가지로 쉽게 해체될 수 있는 존재라는 신념이었다. 인간은 결함이 많은 미원의 상태로 태어났으며 오직 제2에서 완전한 힘을 쌓을 수 있다. 제2의 후원자는 소마 희생제에 참여할 때 제2의 출생을 경험한다. 의식에서 희생제를 드리는 사람은 프라자파티와 마찬가지로 아트만을 재구성한다. 희생제의 작업장에서 그는 다이바 아트만, 신성한 자아를 재구성한 것이며 이것은 그의 죽음 뒤에도 살아남는다. 반도에 관한 지식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제2를 거행하면 전사는 프루샤 몸을 재구축할 수 있다. 브라민 사제들은 몸을 만드는데 이 몸의 제2로 구성되고 제2의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통과 제2는 인간을 구축한다. 아리아인 소녀는 베다와 희생제 절차의 연구에 입문하는 우파나야나를 통과해야 한다. 오직 결혼한 사람만이 제2를 위임할 수 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통과 제2다. 사람이 죽은 뒤 지친 프라자파티를 닮은 죽음은 올바른 장래 제2에 의해 재구성된다. 그러나 이런 체제가 자동적으로 움직여 나간 것은 아니다. 제2의 학문에 숙달되지 않으면 다음 세상에서 길을 잃게 된다.
생전에 창조해 놓은 신성한 자아를 인식할 수 없고 하늘의 영역 중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아는 자, 이 세상을 떠나면서 진실로 아트만을 아는 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세계를 인식한다. 불은 그를 하늘로 데려간다. 아는 자라는 구절은 브라마나 텍스트에 줄기차게 나온다. 사제들이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다. 희생제를 드리는 크샤트리아와 바이자 또한 학문에 숙달돼야 한다. 지식만이 제2의 힘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개혁가들이 창조한 전례는 영적으로 좋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브라민들이 전사들에게 전쟁 게임을 중단하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전례들의 미학적인 힘을 평가하긴 어렵다. 우리가 가진 것은 브라흐마나의 진술들 뿐이다. 희생제를 드리는 사람은 제의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 근심으로부터 멀어졌다. 금식, 명상, 고행, 소마 마시기, 창가의 아름다움이 제의 전문가의 추상적인 지침에 정서적 울림을 주었다. 경험 없이 브라마나를 읽기만 하는 것은 음악을 듣지 않고 오페라 대본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례의 중요한 결과는 내면 세계의 발견이다. 제의 전문가들은 희생제를 드리는 사람의 정신적 상태를 강조하여 그의 관심을 내부로 이끌었다. 고대에는 종교가 바깥을, 외부 현실을 가리켰다. 과거의 제의들은 신에게 초점을 맞췄다. 자의적인 반성은 없었다. 따라서 제의개혁가들은 선구자들이었다. 그들은 희생제의 방향을 아트만, 즉 자아의 창조에 초점을 맞췄다. 아트만은 뭔가? 브라마나라는 제2의 학문에 몰두한 사제들은 자아의 본성을 생각했다. 아트만이라는 말은 한 인간을 독특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본질적 핵심을 가리킨다. 아트만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아트만은 전적으로 영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 추론의 초기 단계에서 일부 브라민은 자아가 육체적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다른 브라민들은 더 깊이 들여다보았다. 소리는 강력한 실체이므로 인간의 자아는 그의 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어떤 브라민들은 숨이 없으면 생명은 불가능하므로 숨이 본질이라 보았다. 희생제 드리는 사람이 성스러운 불 옆에서 땀을 흘리는 동안 솟아오르는 또 그를 에너지로 채우는 열, 타파스가 핵심이라고도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트만이 인간의 내적인 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때까지 불은 아리아인의 분신으로 여겨졌다. 후기의 제2 텍스트 가운데 일부는 혁명적 주장을 한다. 제2 지식의 전문가는 외적인 전례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 혼자 명상하는 게 제2만큼이나 효과가 있다. 제2 지식을 아는 자는 제2에 참가하지 않고도 하늘에 이를 수 있다. 희생자를 드리는 자가 프라자파티라면 그는 프라자파티의 창조력도 지니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태초에 다른 세상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프라자파티는 오직 자신의 정신을 움직이는 것만으로 자신의 형상, 신, 인간, 물질 세계를 내놓았다. 따라서 고행자도 혼자서 적어도 자신의 아트만은 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 제2 전문가들은 희생제를 드리는 사람 내부에서 내적인 불이 창조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영원하고 양도 불가능한 소유물이 된다 보았다.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새로운 제의를 개발했다. 희생제 드리는 사람이 제의 동안 불꽃을 불어 세불을 일으키면 사제나 후원자가 신성한 불을 들이마셔 그것을 자신의 존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이것은 대바들이 영원한 아트만을 얻어 불멸을 성취할 때 했던 일이다. 따라서 이 순간부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신과 동급이 된다. 신을 섬길 필요가 없다. 이것을 아는 자는 대바야 진인, 대바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아트마야 진인, 자신을 희생으로 드리는 자였다. 이제 그는 외적 행사에 참석하여 자기의 아트만을 섬길 필요가 없었다. 그의 내적 불은 연료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아트만을 얻은 것이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대바와 전사 모두의 특별한 덕이었다. 진실과 실제에 따라 행동하고 말함으로써 그는 브라만의 힘과 에너지를 빨아들인다. 인도에서 초계 시대가 시작되었다. 브라민들은 그들의 학문을 이용하여 외적인 제의와 신들로부터 해방되어 자율적인 자라는 새로운 의미를 창조했다. 사제의 개혁가들은 제의의 내적 역학을 명상함으로써 내면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아리아인 전사들이 밀림 속으로 파고들듯 앞장서서 내적 세계를 탐험했다. 초계 시대에는 지식을 축적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으로 강조된다. 전문가들은 모두가 제의를 생각하며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깨달았다. 새로운 자의식이 탄생한 것이다. 이후로 인도의 영적 탐구는 외적인 신이 아니라 영원한 자아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은 어려운 탐구다. 내적인 불은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라마나라는 제의 지식은 불멸의 자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쳤다. 희생제의에서 폭력을 제거하는 데서 시작됐던 개혁은 브라흐민과 그들의 비사제 후원자들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었다. 인도에는 이 자기 만족이 괴물 같은 자기 중심주의로 변하지 않도록 해줄 윤리적 의무가 결여되어 있었다.